이 시간도 우리 각 심령에 대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셔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찔림받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인격이 주님 닮아가지 못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지고 주님 앞에 세워짐을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하나의 많은 단어를 우리가 쓰고 들을 수 있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듣는데 이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과거에 받은 구원, 우리가 과거에 내가 예전에 언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과거에 구원받은 그런, 그리고 지금 현재에 얻은 구원,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받을 구원,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구원과 또 지금 얻은 구원, 이게 받는 구원, 얻은 구원, 또 받을 구원, 앞으로 있어야 될 일, 받을 구원.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과거에 받은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상태.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즉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구원을 말할 때 성경은 반드시 과거 완료 시제인 부정과거로 말합니다. 반면에 얻은 구원은요, 얻은 구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현재 분사인데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항상 받고 사는 구원. 제가 예배 때마다 매번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사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 삶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그 시제로 말하니까 그 현재 진행형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루신,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일상생활의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나를 삐뚤어지게, 내가 삐뚤어질 때 바로 잡아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인격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의 날마다 주님과 같이 함께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현재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리는 생활, 바로 이것이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받은 구원을 이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원히 천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 몸은요, 우리 지금 만들어진 이 육체가 아닙니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그 부활의 그 형체, 그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당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구원, 우리에게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늘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일명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그냥 누구 따라 다니는 교회, 누가 가자 가니까 가는 교회, 그냥 가서 그냥 어떤 생명이 없는, 거듭남의 체험도 없고 어떤 신앙생활에 주님과의 사는 생활이 없는 그런 삶이, 그 주님과의 삶이 없는 그런 그 종교인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이게 종교인은 불교인들이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의 형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비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신 천국이 있어요. 거듭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영육간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차 받을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희미해집니다. 진짜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이 있을까?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옥이 있다는데 진짜 지옥이 있을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의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도, 다시 말하면 그 미래의 천국도 희미해지고,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건가? 믿어야 되는 건가? 꼭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뭔가 조금 이게 신앙생활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제 흔들리고 미흡한 그런 그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날, 기쁨의 날, 그 날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날이 기대가 되는 날이잖아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게 음식을 잘못 먹고 체해갖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침에 이제 예배당에서 만나자마자 살아 계셨네, 나는 천국 가신 줄 알았더니만, 목사님 나 천국 가면 좋아요, 소망하고 있어요, 갔으면 좋겠어요. 그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뭐냐,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없는 사람은요, 그 날이 희미하니까 죽는 게 두렵습니다. 뭔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에게 생명이 없든지
그 사람의 삶이 없든지, 하나님께 버려진 상태의 사람이든지 뭔가 조금 우리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아까 그 장차 올 우리 앞에 다가올 받을 구원, 미래의 그 주님의 재림의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속는 거죠. 야, 천국은 가봐야 하는 거 진짜 봤어? 지옥 가봤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하는 대로 그 현재 진행형의 구원, 현재 내가 주님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지금 구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삶이 계속 끊임없이 24시간 계속 끊임없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받은 구원, 얻은 구원, 받을 구원에 대한 얘기 중에서 뭡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는 주님과 같이 함께 생활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또다시 얘기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장 봤죠? 자,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그 고린도에 머물러 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그랬는데, 그리고 바울이 떠났어요. 거기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울 자신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복음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살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되고,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받은 구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 장래에 어떤 그 소망도 즐거움도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만 잘해. 말만 번드러나게 아주 잘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서로가 그들이 이제 편을 가누는데, 나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이렇게 그 계파들 이제 그 형성이 되고, 또 한 사람들은 서로가 네 파니 내 파니 하니까, 야, 우리는 느그파,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게바파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정통파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 자기들 주장에 따라서 교회가 4분 5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로 한 채 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은 17절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참 그걸 가지고 따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또 헬라인들인
마게도냐의 사람들답게 지혜 있는 자를 구하고 선비를 구하고 변사를 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죄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판을 치는, 그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바로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한 데서 이런 현상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이 없으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생활이 없으면 이게 변질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인하고 그 유인한 생활 속에서 끌려다니면서 살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에서는요, 그 서로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고 뭐 이렇게 다투다가요, 그거 가지고 그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소송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서는요, 음행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결과 가정생활에서 여러 가지 규모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갈팡질팡하고, 7장에서 그렇고 8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요, 이게 형제들을 실족시킵니다.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고요, 10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의 혼란을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1장에서는 교회 생활의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혼탁해집니다. 12장에서는 피차의 지금을 가지고 다투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야, 네가 나보다 더 낫냐? 13장에서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다투고 물고 뜯고 하니까 사랑이 없어요. 14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은사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은사가 결국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해버렸습니다. 15장은 결국 그들은 장차 얻을 구원인 부활을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부활이, 그 장차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 예수 믿는 자와 불신자를 가려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아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형체의 부활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 내가 여기 있지만 저 미국에서도 나를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형체의 부활입니다. 그런 그 부활, 이게 희미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주님하고 같이 함께 살지 못하니까 온갖 마귀가 들어와서 온갖 죄들을 짓게 만들고, 교회 안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일반인들도 짓지 아니하는 그 죄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운동장에서 정명석 목사라고 하면서 막 내 앞에서 뭔 얘기 하길래, 그 사람은 사입이다. 왜 사입이 갖고 와? 사입이를 갖고 와서 내 앞에 얘기하느냐? 그건 사입이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런 일 아니었잖아요. 그게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생활이 없으니까 그 변질되고 변하고, 처음부터 그런 짓은 안 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렇게 타락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신천지도 뭐 장막성전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님하고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지만은
잘 믿지만은 내가 주님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안 되면은요, 그렇게 변질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늘 내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생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내 안에서 나를 조율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그 시절의 고린도 교회의 그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 앞에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보다는 복음을 우선시하고 말의 지혜, 그 말 잘하는 것, 말을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텔레비에 나오면서 그 말쟁이 그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 사람이 임하여 개인과 교회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진받은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믿음대로 자기가 살면서 삶에 대한 얘기를 갖고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말만 이 주둥아리만 가지고 막 해 제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오늘 본문 1장으로 돌아갑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던 것은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이게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그냥 무대기로 주는 데 있어요. 훈련소에 가면은 그냥 막 앉혀놓고 몇천 명씩 세례를 막 주는데 그게 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세례를 받고도 내가 세례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은 타당치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는 세례의 당위성 다음에 오는 것이 말 잘하는 것인데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말만 잘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웃게 만들고 또 울게 만들고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이장하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요 반면에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설명하여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인데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믿을 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18절에 넘어갑니다. 18절 시작. 자, 구원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또 미래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현재 구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역사하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구원으로 사는 사람은 과거 구원도 있고 미래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현재의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또 현재의 구원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받을 구원의 그 부활이
물론 그들도 불신자도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똑같이 부활하는데 그들은 부활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 그래서 살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현실은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도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얻고 미래의 구원까지도 의심하는 생활을 사는 게 이게 안타까운 비극이란 말입니다. 다시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자, 멸망한다 헬라어로 아폴리미인데 현재 분사 중간태 복수동사입니다. 자, 쉽게 번역하면은 이 말은요, 버림받고 있는 자들, 멸망하는 자, 버림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 겁니다. 현재 분사 곧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버림받고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버림받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효력이 없이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 도가, 그 메시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도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뭐냐? 미련하다는 거야, 미련.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요, 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도가 아무런 효력도 없고 미련하다. 자, 다시 1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 얻은 우리 소재 헤맨, 구원이라는 동사가 그 소조인데 현재 분사 수동태 동사입니다. 곧 계속 구원받은,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활이 끊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 구원이 계속 이루어진 사, 그것은 생활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구원이 현재 진행형인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겁니다. 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요, 현재 진행형의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의 삶을 살았어요. 구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기 전이지만은 그 믿음으로 현재 진행형의 삶으로 역사를 이루어 갔다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이렇게 모세가 찬송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어요. 딱 이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딱 끄집어 좋은 환경 속에 갖다 놓은 것만이 아니라 계속 여기 그 시제가 하얀데 그 미완료 시제, 현재 시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대로 계속 구약의 그 모세도요,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역사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의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 그 현재 계속 쓰여진 상태,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또 나를 구원해 나의 구원이 되셨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야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건졌다. 이것도 건져 놓은 상태만 아닙니다. 계속 건져지는 상태. 나를 강력한 의지로 계속해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날마다 자기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노래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혼이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건지소서 계속 건져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생명을 부지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주께서 둘러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건져주시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벌써 사울이 몇 번 그 앞에 놓고 창을 던지잖아요.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통해서 그를 거기서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어찌 자기가 아무리 몸이 날쌔고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약삭 빠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던지는 창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날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노래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는 친히 묵도했다. 여기서 목도했다. 이것도 진행형입니다. 항상 하나님 자기는 구원을 받는 생활을 살고 있고 자기를 치려가는 원수들은요 거꾸러지는 것을 자기 앞에서 보고 사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 짐을 져주신다라고 찬송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요.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우리 안에 천국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것을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베푸시고 우리를 건지심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결을 받게 하고 병 고침을 받으며 모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내 안에 이제 그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 안에 주님이 거하라고 그럽니다. 주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십자가의 도가 모든 것으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례적인 구원이나 과거 또는 미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계속해서 항상 날마다 시분초마다 나에게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현재 진행형의 구원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는 사람에게 보낸 보혜사 성령이 뭡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거하시리니.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성도들은 날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믿는 성도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하나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내게 주신 성령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제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존하시는 능력입니다. 보존하신다는 것은 치료하고 고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는 세상에 더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떨쳐놓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면서 다른 보혜사, 자기가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함께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을 도왔잖아요. 나는 간다. 간다 가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꽉 사로잡혔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면서 나는 가지만은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를 도왔지만 이제는 내가 3년 반밖에 없었지만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보혜사, 그 보혜사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날마다 시험에 들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와 같은 죄를 계속해서 이제 잘못된 생활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격을 치료하시는 그 보혜사. 그 보혜사가요, 우리 안에서 나를 통치하는 왕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의 구원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것은 조금만 주님하고 우리가 틀어지게 되면요, 주님이 안 돼 하고 민감하게 나를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교정해 가시는 겁니다. 조그만 죄로 더러워져도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잘못했습니다, 씻게 해주세요. 때로는 내가 더러운 말을 함으로 내 영혼이 더럽혀질 때에도 그것을 정결하게 씻어서 치료하시면서 고쳐주셔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성령의 보존하시는 권능이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입니다. 생활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나 환난이나 그런 그 어려움이 닥칠 때에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을 이기게 하시는 보존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 점점 식어갈 때 이제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믿음이 떨어질 때 그때 그리하면 아니 되지 하고 나에게 권념하시고 나를 찾아봐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싸매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안 돼. 마치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아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그보다 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의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영생을 얻은 구원을 받았을 때 믿음은 있지만은 지금 내주하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생활에 삶이 없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남몰라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약속만 받았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현재 진행형의 믿음으로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읽잖아요. 보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아서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받아서 살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문도가 받았지만 흩어지면서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옥에 갇히지만 옥에서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은 쇠고랑에 발을 채웠지만은 그것이 풀어져 나가고 옥문도 누가 열어준 자도 없지만은 열려지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때로는 죽임을 당해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하나 보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받는 생활을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늘 권념하고 계신다.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함으로
오늘 또 크고 작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의 천국의 삶을 확실하게 날마다 때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서의 현재의 삶이 주님과 같이 함께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 현재 진행형의 구원으로 살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